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왠지 조금 이렇게 활기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요즘에 이제 차를 타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로수들이 있어요. 가로수들이 있는데 보니까 은행잎은 이제 이파리가 싱싱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화렵수 중에 잎이 얇은 종류들은 그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죽었고 왜 그런가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계속 많이 오니까 그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 이제 마당에도 감나무가 많이 잎이 상하고 떨어지고 감도 다 상하고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구름도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제 햇빛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은 햇빛을 받아야 되는 식물들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힘이 약해져서 병충해도 약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병이 들어서 이파리가 다 떨어졌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도 시들해져요. 이제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신앙이 이제 퇴보되는 그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신앙들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는데 이제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이제 제대로 이제 못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교회를 그만두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주일날 뭐 한다고 그러면은 교회 가야지,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권고하고 하는데도 쉽게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마음, 교회에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아프면은 이제 제대로 교회를 못 올 수밖에 없지요. 또한 가정에 어떤 문제,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그래도 이제 교회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 예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 생명의 빛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기쁘고 즐겁고 또 열심 있게 만들고 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전진하는 그러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후서라는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회방되고 가리워지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가리워지고 말씀이 회방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무들이 빛을 받지 못했는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많이 와서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나무들이 시들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약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구름이라는 거 아니면 어떤 작은 나무들은 큰 나무가 있어서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건물들 때문에 햇빛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나무로 제대로 이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약점을 가지고 항상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병충해도 잘 걸리고 아니면 뭐 비바람에 쉽게 꺾이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나무들이 약하든지 병충해에 잘 걸리든지 뭐 죽게 되든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뭐 10몇 가지가 뭐 13가지 뭐 세분하게 나누면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소문은 정리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서신을 써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하는데 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들, 가리워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약화되지 않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질 때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멈춰지거나 가리워지거나 해방되거나 하면은 문제가 돼요. 말씀을 약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혼잡게 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이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상 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계율,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 이제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그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이런 거는 저 종교가 좋으니까 그런 걸 따라가게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카톨릭이 이제 변질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좋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교황이 미사라는 것을 할 때 보면은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이 있어요. 관. 머리에 쓰고 있는 이렇게 모자가 있어요. 모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모자의 형상을 보셨어요? 지금까지 뭐 별 관심 없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고기의 입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방신 그 중동의 이방신의 한 종류, 유럽과 중동의 그러니까 생산의 신, 고기들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막 수십만 개씩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신을 이 어류를 가지고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아세라 신, 생산의 신, 그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것을 본받아서 아세라 신을 본받아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한, 그렇게 이제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다른 종교의 것 때문에 이렇게 혼잡게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고 흐려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또 혼합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좋은 거, 보기에 좋은 거,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천주교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주체가 될 때에, 요즘에 이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나 요즘에 이제 예전에 막 부흥회 때 뜨겁게 했던 그 세대가 지나가고 요즘에는 이제 지식적인 그러한 세대가 왔어요. 목회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지식적인 신앙으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인 거,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 안에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들 충족할 수 있는가? 지식으로만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것 가지고만은 사람들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뭐 유튜브나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세상의 문화, 이 지식이 판을 치고, 또 여러분들 막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에 혼합된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직 그것은 헬라 신학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아닌 헬라 중심의 사람 중심, 사람의 지식을 동원하고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자기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위주로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오게 하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완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생명의 빈 예수님으로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밟은 그 사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만약에 민주주의 같으면 모세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그럼 여기서 살든지 애국으로 돌아가자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 만약에 민주주의적 투표 형식으로 한다면 10대 2니까 또 더군다나 10명의 정탐꾼들을 동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의 상대예요. 당연하게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해야 되고 그것을 따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혼잡게 된 그러한 사상, 교회, 신앙,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로 서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이에요. 또 세력 중심이에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도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달아서 정리가 될 때에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혼잡된 신앙에, 아무리 잘 나가도 혼잡된 신앙 속에 흐려진, 또 변질된 그냥 신앙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 속에 또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바디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 씨들은 그 결과를 제대로 얻지를 못했어요. 새가 먹어버리든지,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타서 죽든지, 열심히 자랐지만은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가 제대로 맺지를 못하든지, 그것은 어떤 밭에 뿌려진 씨냐, 어떤 상태에,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좋은 밭에 내 마음이 기경되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이 아주 단단한 모습,
나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태.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그냥 귀에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거예요. 종교성, 사람이 어디에 속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뭐를 열심히 하면 내가 만족하고 열심히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열심, 종교성,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환경,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하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조금 어려운 일 겪으면은 그냥 시들어버려요. 신앙이 언제 있었나 시들어버려요. 또 가시떨기 재리와 욕심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다 죽어야 돼요.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내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에 있어요. 우리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겪었던 경험, 또 그것에 따른 감정, 이러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해요.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사람의 취향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거, 나는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이 저런 거 하는 거 보니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그런 데서 많이 비롯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취향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외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너는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때에 축복의 말씀도 아멘할 것이요, 저주의 말씀도 아멘할 것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내가 아멘할 때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노멘, 아니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에 아멘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약화시키는 그 이유들을 잘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왜 신앙이 자라지 못했는가, 내 신앙이 왜 흔들리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앞으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후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신앙은요, 과거의 나의 신앙 그 상태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과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서게 되면 앞으로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밭, 또 모든 생각 중심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회방하는 사단의 정체가 있습니다. 저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이 그 우두머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신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복음을 회방시키는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회방시키는 사단의 정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그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그래서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영의 세계, 악한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신의 역사. 그래서 세상신의 역사가 복음을 가리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가려.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거기에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죽일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그들 눈에, 그들의 머리, 생각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람이 죽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죽이기를 원할까요? 사단이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뱀의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뱀의 후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니까 누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도록 사단이 조종하고, 그거를 대제사장이나 또 거기에 이제 헤롯 왕이나 아니면은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사단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과를,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죽음의 피는 사라져버리고 생명의 피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역사를 사단이 스스로 자기의 발등을 찍은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는,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 은장색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는 사람은 막 사람들을 끌고 와서 소동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고 막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동원시켜서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은장색, 그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런 일을 벌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혼잡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그런 악한 세력들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회방되고 가리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서 그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해. 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욥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욥의 그 삶 속에, 그 어려움을 겪는 속에 사단의 일들이 속해 있잖아요. 욥은 그냥 당하고, 또 욥의 친구들도 욥이 왜 그렇게 당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욥에 대해서 참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천사가 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은 복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악한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오고 마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자리는요 풍비박산을 나요. 아니면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복된 일들이 벌어져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꼭 죽이는 일, 분란이 일어나는 일,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일, 그런 일들밖에는 없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 모르지만은 사단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의 이제 말들을 막 쉽게 듣게 만들죠. 막 그래가지고서 그 말, 돈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막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호기심과 의심이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의심, 뭔가를 많이 막 알고 싶어하는, 막 자기 머리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스승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자기 기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둘 것이다. 마지막 때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리고 지식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이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창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식이 넘쳐요. 네, 이런 부분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약점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분노하는 것을 어떤 때는 참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분노 안 맞으면은 화가 확 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내가 힘들어요. 왜 이기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설 자인데 내가 그걸 왜 참지 못했는가, 왜 내가 죽지 못했는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괴감 들게 만들고, 이런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점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들을 때 A라는 말하고 A라는 좋은 말을 듣고 B라는 나쁜 말을 들었을 때 A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나쁜 말을 기억해서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파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건들, 간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외면해버려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단이요,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를 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해. 비진리가 진리를 이제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네. 비진리가 진리를. 요즘에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보면 막 신사도 운동으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 예전에도 이제 마귀 사냥,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막 마귀 사냥해서 죽였어요. 은사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잔다르크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100년 전쟁에 프랑스를 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는데,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마녀 사냥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중세 시대 때에 마녀 사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은사. 침례 교단에도요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말씀 침례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나 아니면 중세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이죠. 개혁한 교회에서 침례를 다시 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5천만 명 이상이 침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비진리가 그렇게 일들을 벌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 그것의 중추적인 역할은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있었는데 참빛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빛을 모셔드린 거예요. 참빛 생명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온전히 빛으로 모셔드리고 생명으로 모셔드리면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은 이기려고 흑암을 이기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그래요? 빛은요 그냥 비춰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 빛의 권세를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흑암에 휘둘리고 있어요. 혼잡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지 못한다, 역사하지 못한다, 그 믿음으로 가면요 왔다가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악한 세력을 자꾸 받아들이고 귀신 자꾸 하면은 귀신들의 세력은 좋아서 더 달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거 뭐 필요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업으로 삼지 않으셨잖아요.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귀신은 내쫓지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지 뭐 병도 귀신이고 문제도 귀신이고 해서 귀신 나가라. 여러분들 귀신 내쫓은 교회들마다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갖지를 못했어요. 저한테도 이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능력도 이렇게 행하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거 위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교회 세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만들고 바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빛을 가리우는 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예요. 나 자신. 그래서 나 자신, 많은 것들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 때문에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면 안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울을 비춥니다. 태양이 비춰져요. 거울을 가지고 다른 데다 빛을 비추는데 뭐 다른 것들이 다 정리돼서 태양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다른 데 비출 때 거울에 더러운 것이 끼면은 그 빛을 100% 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이 거울 같은 존재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 때문에 빛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더러워지면 내가 그 빛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또 비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참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내 속에 더러움이 있고 굳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빛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의 성격이 못 박혀야 되고, 나의 지식이 못 박혀야 되고, 나의 경험이 못 박혀야 되고, 나의 약점이 못 박혀야 되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면, 그 빛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비치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냥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100%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리해야지 돼요. 나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온전한 복음이 복음돼야지만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빛을 받은 자녀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오셨으면 하나님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회방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시비 걸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천국을 수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빛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생활하고, 또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껍데기만 살짝 벗고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 그 계계를 잘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회방받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빛 예수님이 계심으로 세상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